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여러분 자신 줄 알아 우리의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님들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분들 이제 세월의 완숙미를 경험하고 있으실 텐데, 그러면서 예수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 사실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까지 살아오셨구나. 그래서 인생이 참 남다르시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맞지요? 오늘도 신방하면서 주로 어르신들 신방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만날 때 제 마음속에 늘 생겨지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니 내 아버지 같고 내 어머니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같고 내 어머니 같다. 그래서 한평생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연약함이라는 병듦이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더 의지하는 것은 사람의 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더 의지하고 바라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하시는 중에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요, 구원에 대해서, 하늘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거듭난다고 했으니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육에 속한 겁니까? 영에 속한 겁니까? 영에 속한 거죠. 하나님 나라, 거듭남의 비밀, 이건 영에 속한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영적인 일을 육적인 것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라.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물론 그 하이라이트는 3장 16절이겠습니다만 우리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오늘 이 밤에는 잠시 우리가 8절 말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꽤나 오랫동안 많이 배웁니다. 저는 대학 때는 조직신학 교수님이 싫었어요. 수업하는, 강의하는 스타일이 늘 똑같고, 그리고 보면 강의 처음에 할 때 보면 이런 책을 참고합니다 라고, 내 강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강의 계획서를 나눠주거든요. 제가 92년도 대학 들어갔고 그분 강의는 94년도 5년도부터 들었는데요, 그때 세상에 최근의 책이 76년도 판이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조직신학이 옛날에 설명한 사람들의 다 끝이라 해도 최근의 책이, 제가 94년, 95년도 그분의 강의를 들었으면 최소한 90년대 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참고 서적 중에 제일 최근이라고 나오는 게 76년도, 제 기억은 그래요.
그게 가장 최근 일이었던 거죠. 정말 재미없다. 강의하는 것도 재미없고 이거 녹음 안 되면 좋겠는데. 저 혼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강의를 쭉 들으면서요. 야, 조직 신앙만 들으면 조진다 조져. 저 혼자 그랬습니다. 조직 신앙만 들으면 조진다 조져. 그래서 조직 신학이는가 보다.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직 신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닫는데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각각 서로 협력하시지만 각각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주도적으로 하세요. 창조를 성자 하나님이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주도적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럼에도 성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무엇을 주도적으로 하시느냐? 예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은혜.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부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역사로 들여다봐야 돼요. 구원의 일에 어떻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그걸 들여다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5학년 한참 살고 있으니까 인생에 대한 반성을 제법 하겠죠. 제가 반성교회 목사인데 제법 인생의 반성을 하겠죠. 하면서 제 나름대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 살아생전 볼 수 있든지 볼 수 없든지 간에 부흥전도자가 되자. 부흥전도자가 되자. 부흥의 역사, 부흥을 외치는 자가 되자라는 뜨거운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해온 건 이런 것일지라도 앞으로 공부해갈 것은 부흥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자. 그 생각을 정말로 간절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할 때도요, 교회사는 주로 한 5학기를 강의를 해야 이게 말이 맞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들어보셨죠? 초대교회 지나고 로마 카톨릭이 권세를 잡던 중세교회, 그리고 루터 칼빈을 통한 종교개혁, 그리고 그 이후에 근대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5가지 교회의 역사를 다루어야 교회사를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신학교에서는 4학기만 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 빼야 돼요. 하나 빼는 게 저는 중세교회사를 혹 빼버렸습니다. 혹 빼고는 중세교회사는 숙제를 냅니다. 학생들한테 책을 다 읽어오라고. 그리고 딱 1시간, 지난번에 7월인가요 8월인가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1시간 동안 강의를 딱 하는 걸로, 그걸로 딱 끝내고 살아남긴 건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한국교회사 오기 전까지 그 일들을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사사건건 다 얘기할 수 없고 딱 한 가지 주제로만 해요. 그게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나. 우리가 소위 부흥이라고 말하는 그 역사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18세기부터 나타나는, 그러니까 1700년대부터 나타나는 그때의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깨우신 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밤에 너무 어렵게 말씀드려봐야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종교개혁 때는요, 교회가 아주 날이 서 있어요. 아주 깨어 있어요. 왜냐? 이거 바로
전쟁이거든요. 전쟁. 실제로 칼 들고 싸워요. 전쟁이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깨어 있어요. 여러분, 환란이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환란이 있어야 성도가 깨어난다. 이건 고구미래로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전쟁통에 드디어 아무도 잘 안 하던 신사참배 회개가 집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보통 때는 잘 안 했는데 하라고 하면은 어디 나한테 덤비냐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너 나한테 지금 덤비는 거냐고 이렇게 반응하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전쟁통에 저기 부산의 철양교회 그 구석진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서 환란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로 깨어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깨어있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읽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는요, 어렵다고 해서, 그게 어려운 시절 만났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18세기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시는데 그 시대에 깨우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종교개혁 때는 이게 16세기 바짝 긴장해가지고 서슬퍼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성경만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게 고민이었는데 이제 전쟁이 멈췄단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 이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100년의 세월 동안은요,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긴장감이 없으니까 소위 머리로 생각하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현장, 현실은 간 곳 없고 자꾸 그 얘기만 한 겁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요. 여러분, 이 손가락 끝에 천사를 몇 명 올릴 수 있습니까? 한 명도 못 올립니까? 한 명은 올립니까? 아니면 헤아릴 수 없이 무한대로 올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해서 서로 싸우는 일,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 소모죠. 그거 창문 열어놓고 보일러 떼는 거죠. 에너지 소모입니다.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번뇌신학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논쟁을 한다고. 교회에서 쓸데없는 논쟁, 쓸데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교회 들어갈 때 왼발이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고 싸우는 사람은 두 사람 발을 꼭 묶어서 세 발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이걸로 왜 싸우냐고. 교회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진짜 뜨겁게 매달려야 될 것은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 한다는 거죠. 엉뚱한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한 100년 동안 교회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100년 동안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불뚝불뚝 일어나고 100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를 소위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꼭 중세 때 했던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성령님이 교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역사로 깨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는요, 우리 교회에 놀라운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와우 되고, 우리가 어떤 예배일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런 요소가 생겨가지고 찬양대라는 요소가 생겼다든지 특송이라는 요소가 생겼다든지 이래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확 살아나고, 천만에요. 그 당시에 18세기부터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인 부흥의 역사는 사람이 손댈 게 없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부들부들 떨리고 부들부들. 영국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지방 넘어서는데 넘어서기도 전에 무릎이 막 흔들려서 그 앞에서 무릎 꿇었다. 그게 어떻게 사람의 역사입니까? 죄에 대한 책망을 듣기나 했습니까? 설교를 들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교회 들어가는데 문지방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가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웬걸요, 어떤 기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죄를 지고 저 죄를 지고 죄를 지은 것이 막 회개가 되고. 그거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강권해 주시는 역사,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부흥운동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이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운동이라는 말이, 이 무브먼트 운동이라는 말이 인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저는요, 제 남은 생애 동안은 정말로 이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는 부흥의 역사가 어떤 건지 그것만 연구하고 살고 싶어요. 제 생애 동안 제 손 넘어가기 전에 이 부흥의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걸 내가 볼 수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거 보고 싶어요. 한국교회 2007년도에요. 제가 이 교회 올 때잖아요. 2007년도에 어게인 1907이라는 그 구호로 한국교회 전체가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1907년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여러분과 같이 저는 이 교단에서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본 적도 있어요. 어게인 1907. 그런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왜요? 사람이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령의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오늘 이렇게 수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왔으니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바람이 불었다는 건 압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알아요. 구원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 아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물결이 일고 공기가 움직이는 흔적이 그 바람의 실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본 적이 없지요. 우리는 그러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고,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열고가 아니고 마음이 열리고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일,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사람이 할 게 없다고요. 사람이 할 게 없다고요. 기도할 때 막혔던 것이 다 풀리는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사람이 할 게 없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 교회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가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불어옵니다. 오늘 오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여러분 가운데 그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인간의 계산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바람이 어찌 분다고요? 8절에 바람이 어찌 불어요? 임의로 분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원어에 보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바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바람은 과학으로 얘기하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른다. 그 저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른다. 생각해보면 기압이 높은 데서 기압이 낮은 대로 풍선이 압력을 이쪽에 쭉 놓으면 이쪽으로 볼록 나오듯이 기압이 높으면 높은 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당연히 그게 맞겠죠. 그건 바람이고, 지금은 사실 예수님이 바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을 움직이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을 움직이려고가 아니라 성령이 움직이시는 방향에 우리를 맞추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더 쉽습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불순종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불어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진행하시는 대로 내가 그리 서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단순하잖아요. 강 물결 따라 흘러가서 배 타는 게, 수영하는 게 영 쉽겠지요. 거슬러 올라가는 건 어렵겠지요. 우리가 세상은 거슬러 올라가도 성령을 거슬러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기도는요, 성령의 바람에 몸을 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주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맞아요. 소리는 들어요.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에서는 우리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박 목사가요, 이때까지도 그리 지혜롭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딱딱 일 처리 못 해내는데 앞으로 더 못하겠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도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주님이 불어주시는 그 방향대로 내 삶과 기도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주님이 불어주시는 그 방향대로 내 남은 인생 드리고 우리가 순종하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이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하여서요, 우리 한번 매달리는 시간 가져봅시다. 이 이 금요 기도회 어렵잖아요.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일단 오늘은 너무 추워요. 우리는 낮에는 더워서 창문 열어놔야 되고 밤에는 추워서 꽁꽁 싸매야 되고 조금 이상한 기후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워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다 얼어붙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온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요?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교회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였고 교회이고 교회일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 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흥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해시켜 주시려고 수많은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도 있고 회사의 관계도 있고 학교의 관계도 있고 선후배와 친구, 동료 등등등 민족의 관계, 여러 관계들이 다 하나님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가족들 속에서도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가족들은 그 하나만을 뜨겁게 사랑합니다만 둘 이상만 돼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구한테 좀 더 줍니까? 누구한테 더 줍니까? 매달리는 자한테 더 줍니다. 매달리는 자한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거 매달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걸로 매달리겠습니까? 다양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붙들고 매달려야 되겠지요. 근데 그것은 매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일 수 있어요. 이게 어렵게 설명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환난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된다고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간절해진다고요. 그러니 주님 앞에 간절해지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그곳에 주님은 부흥의 마중물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사모한다고요. 희한하게도 서부 경남에만 1907년에 부흥의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경남에만 그 일이 안 일어났다고요. 부흥의 일이 다른 모든 곳에 1907년 평양 부흥이 일어나고 모든 곳에 그 지역에 그 부흥의 여파가 쭉쭉 미쳤는데 이곳 경남에만 그게 안 일어났다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제 일어나려면 경남에서 일어날 때다. 뒤집어지려면 이제 경남에서 뒤집어질 일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반성교회,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하자고요. 우리가 매달린다고요. 주님, 여기에 부흥의 일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부흥의 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하는 코너가 생기니까, 뭔가 유명한 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소위 부흥해야 한다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에 저 사람이 주님 앞에 저렇게 매달릴 줄은 몰랐네. 그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 부흥의 일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참으로 세상 살아보니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기 쉬운 세상입니다. 세상 살아보니 된다라는 말보다 안 된다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중에서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불평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칭찬을 많이 했습니까? 욕을 많이 했습니까? 오늘 얼굴을 뵈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날이에요. 그냥 조용히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하기로 결정합시다. 내 삶에 몇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 감사할 것을 먼저 보자고요. 감사할 것을 먼저 본 사람에게는 감사치 못할 일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감사를 못하는 자는 감사치 못할 일이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감사 먼저 합시다. 감사의 그 위에다가 감사를 아예 덮어버립시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방향,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진 믿음의 방향, 그 방향으로 내 몸을 다시 돌이켜 세우면서 입술 열어 찬양하고 입술 열어 감사하고 손 모아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대한민국의 부흥의 바람을 한번 불어줘야 되겠는데, 이 대한민국 보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 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는데, 이 교회를 살리려면 성령의 바람을 불어내야 되겠는데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불어낼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불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사모하며 감사 위에 감사, 함께 찬양하며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